아버지 하나님, 아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는 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저희들을 돌봐주시며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보좌에 우리 주님 자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 넘어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기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에 따른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남은 건축 잔금도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택 전세도 속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일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삼각교회가 합해서 인수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매각되는 것이든지 주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그 결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기도력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큰 교훈과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신이 연약하여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강건하며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총성이 멈추고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전쟁의 아픔과 고통 대신 주님의 치유와 의료가 속히 함께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앙망하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거짓 경보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꺾을 때가 있으며 전도서 3장 2절 말씀. 2018년 1월 하와이에 미사일 공습 경보가 울렸다. 현재 미사일이 하와이로 접근 중입니다. 가까운 방공으로 대피하십시오.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라디오, TV, 휴대폰을 통해 전달됐다. 사람들은 실내에 머물거나 가까운 방공으로 대피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북한이 하와이를 공격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자,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와이 소방 방재청 직원 한 명이 문자를 잘못 보내어 생긴 일이었다. 일정이 없던 훈련 상황에 당황한 직원이 실제 상황으로 착각한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서는 공습 경보에 따른 시민들의 패닉 상황에 대해 보도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는 운전자도 있었고 마지막 목소리를 듣기 위해 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경보가 울리고 13분이 지나서야 정정 메시지가 전송됐다. 하와이 소방 방재청은 처음 문제가 발생한 지 38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실수를 인정했다. 그런데 만약 경보가 사실이었다면 하와이에 미사일이 쏟아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주민들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것이다. 경보가 사실이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람들이 나는 구원의 희망을 갖고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까? 그러한 소망 없이 죽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신앙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걸 그랬어.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냈어야 하는데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야 해. 라는 식으로 후회했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이러한 경보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미사일이 아니라도 심장마비, 교통사고, 또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다윗의 표현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정말 끝날 것이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요. 좀 이 저자 목사님과의 의도와는 좀 달리 이 시대에 거짓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좀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를 지키라고 일요일을 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거짓 경보죠. 또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숨기는 또한 어떤 단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거짓 경보를 결국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거짓 경보가 그것이 거짓 경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실제로 오늘 저자 목사님 의도대로 갑자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가 미리 준비한 현명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쫓김을 받았는데 그날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죽음을 준비하고, 특별히 초상집에 가면은 이런 지금 쓰신 그런 그 교훈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 죽음을 준비하고 영혼에 대한 삶을 준비한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또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만 여러분 느끼신 바를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미리 예고를 해주셨죠. 우리가 거짓 정보가 올리든지 거짓 뉴스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면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결코 우리가 이런 것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굳게 선다면 때가 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왔구나. 그렇게 하고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대처할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요. 열왕기상 2장 2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을 때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할 말 다 하고 간다면 큰 복이겠죠, 그땐.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났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그냥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한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는 그러한 것대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그냥
할 말 못하고 간다고 하면 가는 사람도 또 남아있는 사람도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냥 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해요. 때로는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만은. 근데 이제 내가 잠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부딪히지도 그렇게 또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힘들면 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일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힘들게 한다고 그냥 내가 느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할 때 나도 귀찮으니까 그냥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만일 내가 내일 죽는다. 그렇게 그 죽는 걸 안다면 정말 오늘 옆에 있는 사람이 물을 떠달라고 100번을 한다고 하면 힘들다고 생각이 될까요? 내일이면 해줄 수 없는데 안 해줄까요, 그걸? 101번이라도 더 시키라고 남아있는 시간만큼 더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반대로 또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간다면 어떨까요? 먼저 갈 사람이니까 귀찮다고 안 해줄까요? 하루만 더 살아주길 그깟 거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면 뭘 해줄까요?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면서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 했다. 이제 편하게 쉬어야지 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림하실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거를 믿으면서 주님이 계시기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면서 살아요. 아멘. 그래서 남편이 아무리 시켜도 귀찮아하거나 그런 마음을 안 갖고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걸 자꾸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쁜 거예요. 해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으니까 해주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잘 들어서.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해주는 것도 그냥 좋아 보이고 너무 감사한 거야. 이 사람이 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살이 안 찌고,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생각을 또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도 그냥 기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도 후회할 것 같아요. 더 못해준 거에 대해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면 가장 먼저 많은 그 하지 못한 일들이 떠오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후회하게 되겠죠. 나는 그게 내가 아파봤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그런 감사가 막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내가 만약에 남편이 먼저 간다면 어떻게 할까? 근데 구체적으로 막 생각을 해봤더니요. 엄마도 엄청 소중하더라고요. 진짜 맨날 싸우고 투닥거릴 때는 그냥 진짜 막 이렇게 막 속에 조금 나쁜 마음도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또 애치긴 누가 해? 이건 누가 해? 그 나의 필요에 대한 그거 간절함 그런 게 그렇게 이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라도 살아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철저히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면 진짜 되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이 거짓 경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내려졌더라면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인 걸 모르죠. 여기 나오는 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가고,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통화도 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곳에 이제 이 세종의 충청도에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다라는 그 경보가 실제로 울렸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가족들, 그다음에 이제 교우님들,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만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이 도시에도 전체가 다 난리가 났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경보는 이미 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시간은 되겠지만 단 몇 분 만에 날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각자 기간마다 다르지만 다 내려져 있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사실은 그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경보가 울린 것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이복희 집사님께서 남편분에게 원하는 걸 다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해달라는 걸 해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그렇죠. 솔직히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까불며 살아요. 제가 자꾸 이제 까분다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되어가는 걸 봐도, 또 나 자신을 돌아봐도, 이거 분명히 끝이 있거든요. 근데 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산다. 아무 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눈감, 땡감 인생이라고 그래요. 눈감, 땡감 아세요? 네, 눈감, 땡감은 눈을 가리고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경보가 여기 지금 어디에 내린 거예요? 하와이예요, 하와이. 여러분, 하와이는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심어져 있어요? 2차 대전 때에 일본의 진주만 습격,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2018년에 하와이에 그런 경보가 울렸으니까 또 그런 게 오는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빠졌을 거예요. 한번 놀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렇지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공포가 있어요. 왜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게 됐잖아요. 그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이거 죽었다,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면서 하와이의 사람들처럼 13분 동안 아주 패닉 상태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패닉 상태, 이 공황 상태, 공포에 떠는 거지요. 허둥대고요.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또 굉장히 어리석어요. 분명히 죽음이 있잖아요. 그 종말은 세상의 종말만이 종말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는 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죽는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좀 편해요. 좀 마음에 그래도 위로가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집사님 얘기한 대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로 알고 살면 뭐 거짓 경보가 됐든 진짜 경보가 됐든 괜찮은 거예요. 저 마태복음 24장에 42절이에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고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또 25장 13절에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분명히 있잖아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공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정말 내가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그 갈림이 돼요.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같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고 죽음에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맞느냐 뒤통수 맞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앞으로 맞는 거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그래요.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다 준비하면서 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고요. 그죠? 더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서 후회 없이 가는 거죠. 그러나 죽음이 뒤통수를 치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참 비참하지요. 후회스럽죠. 그래서 우리 흔히 요새 노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하십시오. 아멘. 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내 종말이 올 때까지 정말 항시 준비하며 깨어있는 그런 삶. 우리 신앙이 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아까 조 집사님 그랬어요. 실제 상황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이렇게 정말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 떨리죠. 정말로 하와이가 공격당한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게 지금 언제 떨어질지 지금 바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어떻게 될까? 예. 차분하게 준비하며 대처하는 소망을 갖고 맞이하는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소망 없이 당하는 소극적 삶이 아니라 그래서 언젠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정말 끝날 거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브래디쇼 목사님이. 예, 이 질문이 오늘 나에게 향한 질문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기도력과 또 토의내였습니다. 귀한 말씀 주신 최 목사님, 또 여러 또 집사님,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여수, 김윤주 성대사부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건축 준비 중인 110년 된 화폐 건물 재건축을 재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김정근 성도님, 김영수 장로님 가정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기도 꼭 해주시고 또 정오기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내일은 조영수 집사님 첫 기도십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한 교훈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다시 한번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보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구원의 희망을 오늘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에 대하여 오늘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오늘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을 오늘 예수님께 드리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더 전하는 하루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준공이 이루어졌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납부해야 할 건축대금 우리가 잘 준비하여 납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들이 하나하나 더 진전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 기도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력들과 또한 저녁마다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1년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새해를 준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김영숙 장로님 가정, 우리 김종곤 원장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두 분의 건강을 위하여 먼저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강건하실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김종곤 원장님의 신앙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자라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업에 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따님 가정과 아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가정에 부어주셔서 두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선물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오니 두 가정도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터키에서 선교하시는 정효수, 김윤주 선교사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현재 준비 중인 110년 된 합해 건물 재건축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로 되는 재정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적을 줄 압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여러 기독교 교단들이 성지로 순례하는 그 지역에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또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건물이 잘 지어져 그곳에 우리 세천사의 기별, 재림 기별을 크게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몸과 마음이 편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 서로에게 힘 주고 용기 주게 도와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또한 값지고 귀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작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 동행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교회에서 만나요. 네.